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그 민족의 명절 그 설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민족의 명절 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어서 1월 1일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고 또 새로운 결심을 우리가 했었고 구정 이 음력 또 1월 1일에도 또다시 새해 결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특히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직업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직업 윤리에 대한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새해를 맞아서 아마 새롭게 그렇게 1년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새해 결심도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정말 나는 2024년은 정말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에서 무언가 삐그덕거리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 지친다면 지치는 그런 2024년 같습니다. 새해 2024년 정말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힘들까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은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직업 윤리를 우리 한번 그 예수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윤리를 새롭게 한번 정립해 봅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또는 사업장 운영도 조금은 더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베드로의 직업 윤리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직장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며 살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내용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어부였다는 말입니다. 어부.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부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그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데 지금 그물을 씻는 것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지금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당시 어부라는 직업이 창고에 먹을 것을 싸놓고 또는 냉장고에 이렇게 물고기를 얼려놓고 그렇게 하나씩 꺼내 먹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으면 그럼 가족들이 모두 굶어야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아내도 장모도 그리고 자녀들도 그날은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장 아버지 입장에서 가족을 굶긴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죽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에 정년 퇴직한 저희 친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평생을 공립학교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무직으로 그 펜만 잡고 그렇게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두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등록금을 벌어야 하고 학원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힘에 겨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노동을 했던 사람 같으면 뚝심이 있어서 척척 일을 해낼 텐데
그리고 그렇게 경력이 많은 분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체력도 약하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잡부밖에 할 일이 없어서 돈도 조금 받고 일도 너무 힘들다고 고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도 살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갑진년 2024년은 무언가 일이 잘 풀리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매출이 막 확 오르면서 잘 되고 있는가요? 여러분 안 그렇죠. 요즘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경제적으로도 많이 흔들린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그런 중에도 잘 풀리고 있는 분도 복이지만 복 받는 것입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분도 여러분 복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저 역시도 복입니다. 교회 재건축이나 이주 문제 등 전체적인 일은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막상 교회 이주를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또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되기보다는 일이 꼬일 때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1월 1일 아시는 것처럼 수석 부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이지 남들은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셨겠습니다만 저는 온갖 고뇌와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끼면서 그렇게 새해를 정말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일이 척척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사님들도 이렇게 사택도 구하고 제가 살 집도 구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이제 그런 곳을 조건으로 급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것을 구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순적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막상 전세살이 하려고 보니까 이게 또 멀쩡한 아파트인데도 그 안의 상태는 이렇게 우리 교회 사택만도 못한 경우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또 입주 청소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가시지 않아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와의 그런 싸움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회 사택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이었는지 이제 집을 떠나려고 보니까 이제 정말 절절하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택에서 살았고 정말 한강 뷰를 쫙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뷰를 이제는 앞으로 못 보는 건가? 이렇게 싶으니까 굉장히 아쉽고 정말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집을 아직 구하지 못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굉장히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얼마나 불안하실까? 얼마나 염려가 되실까? 정말 저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구해 주시기 때문에 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래도 구할 수가 있는데 정말 작은 돈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은 또 꼭 필요한 집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특별히 직업 윤리는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간증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공 신화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고생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보통 그런 내용들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증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자랑이지요. 여러분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누구도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다고 자랑했던가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자랑했던가요? 사무엘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직업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 되었으니까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난 다 이루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직업을 얻었다고 또는 성공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직업을 수행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그런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몇 번씩 죽을 뻔했으나 그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난을 자랑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가 나 이만큼 고생했어 그런 자랑거리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증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라도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다고, 내가 저주받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보다, 나 싫어하시나 보다, 내가 뭔가 벌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게네사렛 호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태웠던 배는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수익을 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굶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으나 분명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저주는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저주가 아님을 깨달아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힘든 순간은 직장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실 때입니다. 내가 힘든 일은, 오히려 그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을 모실 그런 기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쳐준다, 또는 포로로 끌려간 자를 해방시켜준다, 눈먼 자에게 빛을 주시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말씀을,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그렇게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소 뚱딴지 같은 이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날 때부터 어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은 마치 여러분 세상의 철학 박사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지금 낚싯배를 타고서 선장 양반, 저기다가 그 배를 세우시오, 저기 물고기가 많소 라고 말하는 것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어이없는 말이지요. 여러분, 철학으로 박사 받은 것이 물고기 잡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다에서는 배의 선장이 물고기 잡는 박사님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하죠. 선생님,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순종을 합니다. 다만 좀 아마 좀 약간 그닥 즐거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막 믿고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겠죠.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억지로 예수님은 무언가 특별한 분이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분으로 느껴지니까 좀 그 정도의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무들도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도 너무 많아서 지금 2배에 채였더니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더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희한한 행동을 이제 나와요.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죠. 물고기 잡았으면 이제는 신이 나갔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막 예수님 최고예요.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꼬꾸라졌어요. 예수님 향해서 이제는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인님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큐리어스. 이것을 여러분 70인역 그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는 야훼, 아도나이를 가리킬 때 큐리어스, 바로 이 주님으로 번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신성을 가진 존재로, 정말 신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뭔가 보이니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베드로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순종입니다. 베드로처럼 순종하기 힘든 여건이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경험을 뛰어넘는 명령이었습니다. 물고기는 깊은 물이 아니라 얕은 물에 있는 법인데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다른 동무들의 배까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잡혔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그냥 돈 조금 잘 벌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의 직업에 너가 물고기 잡는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과 우주 전체의 주인이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만유십니다. 만유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배는 그의 직장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직장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지금 누가 좌정하고 계십니까? 그 직장 사무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의 조수가 되어서 어부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조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사무실에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사무실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대상으로 사용하셨고, 성경 공부하는 교실로 사용하셨고, 주인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 자리에 맡겨드릴 때 주인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인께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할 수 없었던, 정말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감당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니까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직장을 통해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들도 채울 수 있는 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배들도 채울 수 있는 풍성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는 만유시기 때문에,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순간을 만났을 때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분의 풍성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예수님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직장이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사역의 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핵심은 직장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장은 돈 버는 수단을 뛰어넘어서 사역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동무들까지 불러서 물고기를 배에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그 직장에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삶의 현장에서 너가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네가 어부였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 너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직업을 바꾸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좁은 면으로만 해석을 해서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목회자가 부족했으니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성직에 대한 좁은 이해입니다. 여러분, 더 넓히면 여러분 훨씬 그 넓은 여러분 성직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성직자가 되면 직장에서 선교는 누가 합니까? 오히려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을 전도하는 전도의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직을 천주교의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모든 성도는 바로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세웠다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직업을 가진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누가 제일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의사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선생님은 누가 제일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같은 선생님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노동하는 분은 누가 제일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노동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 제일 쉬운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을 누가 제일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정, 이웃, 친구, 여러분 모두 전도의 장으로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직장이나 직업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에서 혹시라도 낙오될까 봐, 실패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직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직업의 빈곤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업의 실패를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업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장은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두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실 때 정말 다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떻게 할까 염려되는 일들도 많지만, 또 인생을 생각하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그런 생각하면 정말 앞이 막막한 게 답답한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되신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맡겼다고 함부로 일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여러분, 그것은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성경이나 읽고 기도나 하고 일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더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각자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십시오.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십시오. 그런 전문가가 되고 나면, 옛날에는 막노동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그런 정말 멋진 직업이 된 그런 직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그렇게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목회자들도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지속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한강교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순간 나는 목회자로서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좀 그 기준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을 세워서 내가 내 회사에서 내가 내 직장 그 사업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 여러분,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통해서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덕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회사를 통해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여러분 이미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운영하시더라도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 내가 이 사업장에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명퇴 때문에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은 다른 회사가 기다렸다는 뜻이 스카웃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마음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은 직장 상사가 볼 때만 일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6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당시 종들은 얼마나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정말 자기들 어떻게 보면 자기 몸만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종들에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일해라. 상전 앞에서 일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에 앞서서 사람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회사가 결코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여러분,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일할 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일하실 때에도,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다투면서 하지 말라. 세상은 악하고 비뚤어졌으나,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비뚤어져서 그게 삐딱하게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사람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이 아무개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교회가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직장이나 사업장이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직업 윤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윤리입니다. 자기 직업의 실패, 자기 직업의 결핍 모두 주님께 내어 맡겼던 그런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한 번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직업인 베드로에게서 영혼을 낚는 직업인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도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시고 주인으로 모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직장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실패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의 직업윤리 이 제목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전도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